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기상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지도자들이 없어서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런 나라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 왕, 인도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본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교만해졌습니다.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부하 장군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기도 했고, 노년에는 큰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이렇게 두 나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나라의 영토를 가장 크게 넓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약소국으로 수천 년 동안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 딱 한 번, 주변 나라들에게 조금 큰 소리 한 번 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딱 한 번 이른바 다윗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이 힘이 약할 때보다는 힘이 강할 때, 나라의 영토가 넓어졌을 때, 그럴 때를 누구나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두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은 다윗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국력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그럴수록 더 간절하게 언젠가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같은 메시아 사상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성경의 곳곳에 다윗의 후손이 등장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만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 물어본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복음서 이런 곳에 보면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도 됩니까? 당신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른바 대다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류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니며 다윗을 그리워합니다. 언젠가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와는 또 다른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가 힘, 능력, 분사력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면 여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는 정반대로 뭐랄까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사상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옛날 BC 6세기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한 후에 50여 년이 지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윗 같은 그런 큰 나라 메시아 시대가 다시 오기를 꿈꾸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질문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저 옛날 500년 전에 저 다윗 같은 시대가 과연 우리에게 다시 올까? 다윗 같은 나라, 큰 제국이 되어서 주변을 호령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이 보기에 다윗 같은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일꾼 메시아는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를 비우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사람,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처형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 같은 메시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하셨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의롭고 진실하신 분께서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저 부패하고 타락한 세력에 의해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처형당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주님,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처형당하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들은 아마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제자들이 그러던 중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